오늘은 다윗의 기도 31번째 31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난이 참 많은 사람 아닙니까? 왕이 되기 전에도 뭐 미친 척도 해야 되고 여기저기 뭐 정처 없이 피해 다니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왕이 되었는데 참 좋았습니다.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모든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밧세바를 범한 이후부터 다윗의 인생은 나락길로, 한 번의 그 잘못된 선택과 유혹 때문에 남은 인생이 참 내리막길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고난은, 그래서 징계로 받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밧세바와 낳은 아이는 죽게 됩니다. 그 슬픔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두 아들의 탈선이에요. 두 아들의 탈선. 여러분, 다윗의 장남이 암논입니까?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제로 강간하지 않습니까? 아비의 모습을 닮아서 그 짓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암논을 불러다가 혼내거나 다말을 불러다가 위로하거나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의 같은 배 동생인 오빠입니까? 압살롬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살해를 합니다. 누구를 살해합니까? 암논을 살해해버려요. 형님을 살해해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 왕 아버지를 피해서 죽을까 싶어서 3년 동안 피해 다니지 않았습니까? 3년 뒤에 이제 요압 그 장군의 도움으로 돌아왔지만은 다윗 왕이 차갑게 대합니다. 그래서 이 차가운 반응 때문에 결국에는 압살롬이 다윗 왕 아버지를 반역하지 않습니까? 반란군을 이끌고 아버지가 계시는 예루살렘 성 왕궁으로 지금 반란군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 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떡합니까? 급하니까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어떻게 해보려 하다가 어떻게 아들하고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아마 며칠 고민했겠지요. 밤새 고민하다가 내가 어떻게 아들하고 싸우냐 하면서 스스로 모든 그 관궁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피해 나가고 피신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피신하는 모습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눈이 막히는 상황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놓일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가고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참 기도하기 힘든데, 참 다윗은 어쨌든 대단한, 어려서부터 워낙 고난을 많이 겪었다 보니까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고난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뭔 일을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잘합니까? 그걸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그것을 대할 수 있는 대체 요령을 터득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후적거리지만은 나름 여러 번 후적거려 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줄 아는 노하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고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고난을 대처해보고 겪어본 사람은 나중에는 그 고난이 왔을 때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자식이 적이 돼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러 오는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다윗은 올리브산, 옛날 번역으로 하면 감람산이죠. 감람산, 예수님께서도 거기서 많이 기도하셨는데 그 감람산 언덕길로 이렇게 피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으니까 그 언덕을 넘어서 이제 도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올리브산에 올라가는 다윗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읽어봅시다. 30절입니다. 30절 시작.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야, 여기서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왕이 맨발로 갑니다. 그리고 머리를 가려요. 뭐 죄 지은 것처럼 머리를 가립니다. 울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하는 모습 중에 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맨발로 자기를 낮추고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가는 것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 그러니까 몸으로 회개하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몸으로 드리는 회개 기도의 모습이 바로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슬퍼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면은 무엇을 회개했겠습니까?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빚어진 참담한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남을 탓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그 징계의 언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자식들 앞에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먼저 간음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강간했을 때 내가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혼내고 훈계하고 바르게 채찍을 내야 되는데 내가 부끄러워서 그 자식 앞에 얘기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암논이 그렇게 되게끔 내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다말과 압살롬이 분노하는데 그 분노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위로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내버려 둔 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지나온 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슬픔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아비가 자식에게 쫓겨나는 이 모습들을 신하들과 주변 사람들, 장수와 군인들에게, 군사들에게 보여주면서 앞장서서 그 걸어가는 모습에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럽고 또 얼마나 또 부끄럽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렇게 슬픔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이 피난길 와중에 또 하나 아픈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뭐냐? 31절이에요. 31절 시작. 그때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히도벨도 끼어 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 여러분, 반역자가 압살롬만 반역하면 좋을 텐데 거기에 아히도벨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아히도벨. 여러분, 다윗 왕의 가장 신뢰받는 참모요, 또 전략가가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 여러분, 그 메모해 주십시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은 아히도벨을 어떻게 칭찬하느냐 하면은 그가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 하나님의 계략처럼 그가 하는 모든 계략은 기가 막히게 뛰어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묘사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전략가였어요. 그런데 그 전략가가 누구 편에 가버렸습니까? 압살롬에게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과 지금 싸우는 게 아니고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아히도벨과 싸워야 돼요. 보통 힘든 이게 전쟁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그애가 가장 신뢰한 최고의 전략가가 그쪽에 붙어버렸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가장 나를 돕는 사람이고 나를 신뢰한 사람 같은데 뭐 하나 잘못 걸리면은 가장 큰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니 어떤 신학자는 그 말을 하더라고요. 밧세바의 조부가, 할아버지가 이름이 아히도벨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 아히도벨하고 이 아히도벨이 같다라면은 아히도벨은 자기 조카를 보면 이
다윗 왕을 끝까지 신뢰하고 좋아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또 뭐 이렇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왜 아히도벨이 그렇게 다윗을 반역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뭔가 서운한 일이 있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과 이제부터는 싸워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는 회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간구합니까?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계획을 세우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이길 수 있고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절한 기도겠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전세가 확실히 내가 아들과 싸우지 않으려고 일부러 피해 주는 것인데 이제는 진짜 쫓겨나는 것이구나. 이제 진짜 도망가는 것이구나. 이제 진짜 도피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기도드린 순간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했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는데 바로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 꼭대기에 다다르니 아렉 사람 후세가 슬픔을 못 이겨서 겉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나오면서 다윗을 맞았다. 자, 이번에 다윗의 참모 중에 또 다른 참모 후세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아이도벨처럼 그렇게 뛰어난 지략가는 못 된다 할지라도 그와 복음가는 그런 귀한 다윗의 친구라고 한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다윗과 친숙하게 살아가는 후세가 다윗 곁에 와서 옆에 서줍니다. 아이도벨은 배반하여서 반대편에 있다면은 후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이도벨과 달리 저는 왕의 곁에 이렇게 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찾아오는 후세를 보는 순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획을 어리석게 만들어줄 사람이 바로 이 후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후세에게 말합니다. 34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러니 그대는 이제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을 만나거든 그를 임금님으로 받들고 이제부터는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이제까지는 임금의 아버지를 섬기는 종이었으나 이제부터는 그의 아들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그것이 나를 돕는 길이고 아히도벨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길이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실패로 돌아가게 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후세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후세를 보는 순간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보내주셨구나라는 깨닫고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스파이로 보내는 것이죠. 가서 아히도벨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너는 그 계획을 무너뜨리게 만들어라 라는 명령을 받고 임무를 받고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슬픔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더 큰 아픔이 닥쳐왔을 때 다윗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눈에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응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응답이 더 잘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더 잘 보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신, 의심 속에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응답도 보이지 않고 그게 응답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저것 다 응답처럼 보이고 그래서 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다윗을 통해서 함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기도했다면은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답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은 이 기도를 이렇게 짧게 살펴보았는데 올리브산으로 올라갈 때 아니면 혹은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소리를 듣고 왕궁에서 맨날 며칠을 고민하고 번민할 때 그리고 이 올리브산에서 가는 길뿐만 아니라 나중에 광야로 쫓겨나거든요. 광야를 떠날 때 그때 들었을 기도라고 여러 신학자들이 말하는 시편이 있어요. 다윗의 기도. 그게 바로 시편 22편이에요. 시편 22편.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다닐 때 왕이 되어서 쫓겨다닐 때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드렸던 기도가 바로 시편 22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시편 22편을 읽으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이 어떠 있는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그래서 먼저 다윗의 마음 한번 살펴볼 텐데 시편 22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20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다닐 때 그가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하소연입니다. 하소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죄를 좀 지었다고 하더라도 어찌하여 이렇게 나를 부르십니까? 아무리 내 죄가 있어서 징계를 받는다 하지만은 내가 그랬다 그래서 어떻게 내 자식도 그렇게 한다는 게 당연한 것입니까? 자식은 다르게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기도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기도예요. 다윗의 이 기도를 예수님도 기억하고 계시고 자기의 기도원으로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기도원을 자기 기도원으로 삼아서 그런 상황에 놓일 때 똑같은 마음으로 들으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홀로 매달렸을 때 예수님도 그 마음 아닙니까? 상황 겉으로 보면은 하소연하지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소연하는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버림받은 느낌이 들었지만은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상황은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겠지 하고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 좀 더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시작.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믿음이에요. 현실은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옛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것들, 기억들 떠올리는 거죠.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얘기하겠지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기근에서 구해 주시고 죽음에서 구해 주시고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도 구해 주시고 이 애굽에서 구해 주시고 그래서 다윗은 말씀을 읽으면서 조상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조상들의 흔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대로 구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결국은 다윗을 새롭게 만드는 근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었습니까? 기도할 때 왜 기도의 조상들의 이 이야기를 자꾸 듣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다윗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응답받은 것처럼 저도 이런 상황 속에 놓였지만은
다윗처럼 믿음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은 이번에는 어떻게 말하느냐? 자기의 시작점을 얘기해요. 믿음의 조상이 있다면 자기의 시작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모태로부터, 생명이 창조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9절입니다. 9절과 10절 시작.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모태에서부터 내 생명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만드시고 내게 새 생명을 부어러 넣어주시고 출산할 때까지 나를 도우셔서 이렇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 대단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얘기하다가 믿음의 조상이 그렇다면은, 믿음의 시작이 그랬다면은 내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태중에서부터 지키셨습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까지 하소연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것을 욥이 끝내 그것을 불평한 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감사로 바뀌는 것처럼 다윗도 지금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다가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내가 이런 하소연을 하지만은 하소연할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지금 그 마음이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기도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버림받은 것 같지만 자기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응답하고 미리 감사 찬양까지 해버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시작.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자, 사자의 입, 들소의 뿔 뭐겠습니까? 바로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반란군들의 위협 아니겠습니까?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그들에게 구원을 받기를 도와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주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지금은 응답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응답은 아직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하실 것이다라고, 어떻게든 응답하실 것이다고, 내가 알 수 없는 일이조차도, 알 수 없는 방법일지라도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라고는 기대 속에서 감사 찬송을 드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참 대단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버림받은 존재로서 하소연했는데 기도가 중간중간 진행되면서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사람의 기도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하는 도중에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슬픔에서 감사로 변화되게 되고 눈물에서 찬양으로 변화되게 되고 버림받음에서 오히려 보호받는 존재로서 그렇게 변화받는 놀라운 변화가 기도하는 도중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배우는 또 하나의 기도, 다윗의 기도 모습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감사로 바뀌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 제목을 버림받을 때 기도라고 이렇게 제목해 봤어요. 버림받을 때 기도. 다윗처럼 버림받은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버림받은 슬픔과 아픔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아프고 힘든데 아프고 안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 슬픔과 아픔을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 버림받음에서 구원하실 주님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영안이 뜨이게 되고 영적 시각이 열리게 되고 영적 시각 장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힘든 순간, 버림받은 순간, 그 순간에조차도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이렇게 이겨나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